정당한 고난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잠도 못 자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어찌 보면은 부당한 고난이 도리어 더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를 하는 그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종료주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궁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래서 길바닥에 다 깔아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빨아들이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그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놓고 본다면 당시 종려나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이 우리가 왜 종려주의를 지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에 꺾어서 환영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승리한다, 그리고 번영한다,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맞아들일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드리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라고 알아보고 깔아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로 보면 육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으로 해석했을 때 이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깔아드리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은 전혀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핍박 속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 왕으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호를 한 거예요. 호산나, 이 말이 뭔 말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세상적인 힘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자를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정치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호되게 혼냈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어찌해서 유대에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민족을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그런 얘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력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것 정도로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가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처음 환영을 했는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역할을 유대인들도 같이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무력하고 힘도 없는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실망을 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었던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부당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걸 작정하시고 보내셨는데,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이 유대인들의 그 무능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배반이라는 것은 대단히 마음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당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종들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요, 종을 허락을 했어요. 돈을 주고도 종을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 예수를 믿겠노라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랬는데 주인들이 왜 너희들이 그 시간을 갖다가 교회로 가지고 가서 충성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곤란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주인들은 나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손해보기까지도 하고 이랬을 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역사적인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했죠. 아니 우리가 왜 일제 신사에 절을 합니까? 그리고 죄도 없이 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공산주의를 갖다가 그대로 신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는 부당한 고난이 두 목사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역사를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거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주인이 아무리 까탈스럽고 까다롭더라도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는 억울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은 뭐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슬픔을 참으면은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은 부당한 고난을 받았는데 한 번이라도 너희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왜 때리고 나에게 침을 뱉고 시험을 뜯기고 채찍을 때렸을 때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당한 고난을 끝까지 참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면서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까탈스러운 주인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당한 고난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져 묻기 시작을 하면은
그분은 예수를 믿을 어찌 보면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거룩해질 수가 있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종을 통해서 주인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를 핍박하고 지금은 너를 때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종된 너희가 하인 것 같이 그들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은 그때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관계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도 그러고 친구 관계도 그러고 교우 관계도 그러고 그랬을 때 혹시라도 이 관계 속에서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왜 그것을 참죠?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손해를 끼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죄도 없고 그리고 그에게 아무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혹이라도 나에게 부당한 고난이 그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 칭찬받을 필요가 없죠. 세상에서도. 그러나 죄가 없는데도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는 저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저렇게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숭고한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다 나중에는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언제 왜 이런 죄를 졌느냐고 나에게 따져 물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기 생활하면서 너 몇 월 며칠 날 이런 죄를 졌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이런 죄를 졌다라고 나에게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신앙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증명을 고난에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거기에다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너무나 화려한 성공의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표식이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부터 내가 복을 받아서 우월감을 가지고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 신앙인들 속에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부를 주었고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었고 나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었다. 이놈들아, 내가 얼마나 잘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었느냐 라고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들 속에는 여전히 유혹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자랑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주님은 겸손하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에서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고난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서 제가 세 가지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심판의 자리에 가요? 만약에 내가 심판의 자리에 간다면 제대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끌어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도 심판의 자리로 나를 끌어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더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성도의 관계, 가정에서 관계,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내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았죠? 마귀의 종이 되지 않았죠? 벌써 두 가지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의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의로운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요,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화평의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라고, 그 화평의 자리로 고난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려고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종이나 하인이나 비슷한 말이지만 종들아, 너희 주인이 아무리 까탈스럽더라도 하인이 되거라. 너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겠지만은 너희가 하인과 같이 그에게 순종했을 때 나중에 너희의 주인이 예수를 알게 되면은 네 앞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너는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생명을 살린 것처럼 너희 종도 너희 주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가다가 끝판에서 화를 한번 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이분 대단하네. 나한테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려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대로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래, 했다 모르겠다고 거기서 만약에 화를 한번 딱 대면은요, 다 엎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누구한테 돌리라고 했어요? 나에게 돌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삶을 살면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을 때 반드시 고난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23절에 보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라. 이 일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지만은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길이 고난을 참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갈 때만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습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주님께서 따진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이 구원의 바늘에 서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가진 고난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정말로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열매로 나타나셨던 분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늘 성찬 예전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에게 혹시라도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 다 맡기시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의 바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부당한 고난이 주는 이 교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찢기까지 우리에게 그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라도 내 주변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입교 문답이 있겠습니다. 우리 입교라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유아세를 받은 어린 아이가 커서 14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신앙 고백했던 것을 내가 그대로 인정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오늘은 그 입교에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최아영 우리 자매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오른손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좀 크게. 네. 자, 그대는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그대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시기로 맹세합니까? 예. 두 번째, 그대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압니까? 예.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예. 그대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그대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다짐하십니까?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세례받는 분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나머지 다 일어서 주세요. 네, 네, 다 일어서 주세요. 네. 자, 오른손 들으시고 제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종욱 집사님, 고일배 집사님, 김도원 집사님 나오셔서 성찬포를 개방해 주시고 그리고 김도원 집사님은 성찬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조심하세요. 위에 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세례를 받는 정옥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구원의 의를 이루는 황균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랑하는 김은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은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송진국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문서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문시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입교인 최아영과 정옥순, 송진국, 이은혜, 황균여, 김은미, 문서영, 문시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장로의 군산열린교회 입교인과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경륜을 이루사 오늘 이 귀한 권속들에게 천국인을 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두고 크신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시며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거룩한 생활로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풍파를 만날지라도 시험의 바람과 근심의 물결이 솟구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미하마 항상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 예전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 대신 고난을 입혀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기를 받으시게 되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과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성찬 위원들 나오셔서 이제 같이 성찬 예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2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시 주의 마음에 가시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지구에 떠나며 성창기를 그대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